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삶의 지혜 잠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3절부터 26절까지를 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는데요. 머리가 나쁘면 손이 고생한다, 몸이 고생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손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조금 고생해서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도 고생하고 인생도 고생하면 그건 불행하면 그건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를 얻으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본문은 가르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손도 고생하지 않을 뿐더러 인생도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도망을 가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그리고 지혜는 시련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주며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 귀한 가르침이죠. 지혜롭습니다. 자, 본문은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과 또 그 삶의 고상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복이 있나니 라고 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는요. 그 지혜는 얻는 자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가 주는 복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을 유지하는 판단력이고요. 명철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마치 삶에서 은과 정금을 얻은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화폐로 쓰였던 은, 그리고 광산이나 또 광산에서 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 황금보다 정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신령한 지혜는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15절은요. 진주보다 귀하다. 14절에서는 은과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해놓고 15절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모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가장 가치를 둔 것이 힘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시간과 돈, 21세기에 와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보입니다.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또 먼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 내게 기쁨을 가져주는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바로 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이에요. 또요, 그 지혜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장수와 부귀가 주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양손에 장수와 부귀, 그러니까 부와 명예.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장수, 그 다음에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 손이 다 쓰여졌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리는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또 지금 현대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특별히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는 왼손은 화장실 갈 때만 쓰기 때문에 왼손은 더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생명이 훨씬 부와 또 명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지혜자의 걷는 길은 즐거운이다.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일이 꼬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가서는 13절부터 쭉 열관의 모든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놀랍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인들, 명예와 부를 가졌던 어떤 사람도 장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칭송과 또 존경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세적인 인생관을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예와 돈과 모든 걸 얻었지만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부터 즐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마약도 해보고 술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마음의 허함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가수들 조금만 인기 잃으면 자살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칭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로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라. 사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기쁨은 뼈의 골수가 넘치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지혜를 받아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혜가 주는 가치를 얘기한 후에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탁월함을 말한 후에 솔로몬은 지혜와 하나님의 관계를 천지창조와 연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 땅을 세우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땅을 세우고 하늘을 굳게 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서 표현된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바다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막 갈라지게 했습니다. 깊은 바다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는 단순히 그냥 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는 땅속 깊은 안반층을 갈라지게 해서 창세 때부터 있었던 그 땅 아래에 있던 물줄기를 터뜨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헤맬 때 메마른 사막의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도 깊은 곳의 바위를 또 갈라지게 하셔서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서 물을 끌어낼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면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름에서 비도 내리게 하세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구름에서 비를 모아서 내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 폭우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 온도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슬, 참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슬,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귀하고도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와서는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지혜의 유익함, 가치,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한 후에 그 유익한 걸 다 얘기한 후에 21절에서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부르면서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열심히 찾아 간직한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 눈을 고정시키라.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면 얻을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생명과 명예가 될 것이다. 네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삶을 지키고 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칭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23단 24절에는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길을 안연히 행하고 발이 거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편하게 평탄한 길을 걷게 합니다. 장애물이 없도록 해요. 사실 다른 번역에서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딱 생기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사면초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주위에보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뛰어넘든지 돌아가든지 부시고 가든지 점프하든지 하나님은 방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삶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황도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락한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서 사실은 지금이야 뭐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뭐 에어비앤비도 있지만 옛날 광야에서 갈 때 들짐승이 있고 독사가 있고 또 전갈이 있고
또 강도 때들이 있고 어디가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정말 눕기도 힘들고 이러다 더 여기서 또 큰 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캐러번들이 절대 혼자 가지 않잖아요. 사막을 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는 때를 지어가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락한 단잠을 자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더 놀라운 말 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시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푹 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푹 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시간 누워있다고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자도 뒤척하고 자꾸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뒤척하고 그러면 그건 단잠이 아니라 선잠을 자는 것이죠. 그런데 5시간을 자도 코를 골고 그냥 자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잠이 달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푹 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신도 맑고 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결론적으로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갑자기 임하는 재앙의 공포나 악인에게 내려지는 무시무시한 엄중한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너희들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이유를 26절에 결론적으로 대죠. 왜냐하면 26절에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네가 의지할 자가 하나님 아니냐.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주먹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5절부터 8절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창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입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큰 홍해 앞에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풀어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다. 너는 내 것이라. 물과 불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엄몰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육신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약속해 놓으셨으며 지금도 영원히 그 밸리트한 말씀이죠. 영원히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적어요. 세상의 지혜, 인생 지혜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심령에 새겨놓고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가치가 혼합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의 생명의 근원이 나오죠.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말씀을 딱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지혜를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지혜로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가 아닌 훨씬 탁월한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